그 영국 국교에서 따온 많은 그 종파들이 있는데 거기에 수장으로 캔터베리 대주교로 원래 기름 회사의 중역이었던 저스틴 웰비, 이분이 이제 40대 때 회심을 하시고 신학을 공부하시고 앵글리칸에 헌신하시게 되었는데, 이분이 이제 대주교로 105번째 주교로 취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캐톨릭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난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동안의 여러 스캔들과 그 캐톨릭에 대한 잘못된 교리들 때문에 앞으로 이 새 교황을 통해서 어떻게 정화되어 가고 교리가 바뀌게 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고, 반면에 영국 국교회나 성공회는 점점 줄어가고 있는, 한때는 40밀리언, 4천만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2천만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점점 줄어가는 교세를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가 가장 큰 난제다라고 사람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취임식을 보니까 정말 화려한 취임식이지만 미래가 굉장히 무거운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의 머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의 목적이 그분이고 또 그것들을 심판하시는 만왕의 왕 예수님이 하나님의 도시인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종려주일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신 이유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와 똑같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과 31절에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영광 중에 나타나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그 구원의 사역의 종결로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것을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와 율법의 대표인 모세와 더불어 그 별세에 대해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왜 가야 되는지에 관한,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을지에 관한 확실한 그 뜻을 가지고 또 그 예언을 가지고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그 예루살렘을 향해 담대히 이렇게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두 가지의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오늘 보면 38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특별히 메시아닉 쌈으로 알려져 있는 메시아 시편으로 알려져 있는 118편이 그대로 인용이 되면서 그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 하늘에는 평화가 되는, 인류에게 있어서 구원의 실질적인 성취가 있게 되는 것을 제자들은 믿고 예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제 어린아이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는 보통 이렇게 생긴 그러한 가지인데요. 왕이 올 때 특별히 심판주로, 구원주로 오시는 그분을 환영하기 위해 종려가지를 흔들며 이제 예수님을 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4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지금 구원주로 오시고 평강과 영광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요 잘못 오해하여서 오히려 로마 사람들을 자극하게 되어 우리가 더 심한 압제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거절했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한 사건이죠. 주님은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예루살렘에 진정한 죄와 사망에서의 해방을 위해 오셨는데 그 평화의 왕, 겸손의 왕, 하나님의 영광의 왕을
사람들이 더 압제를 받을까봐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환영과 거절을 동시에 받으며 드디어 예루살렘의 근처에 오십니다.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임스 티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 우셨다라는 단어는 흐느끼며 절규하며 울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가까이 온다는 뜻은 왕의 강림, 왕의 그 신방이라는 그러한 뜻인데요. 만왕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도 시티 오브 갓,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신방을 하셨는데 들어가기 전에 그 성을 향하여 지금 울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약 성서에 보면 적어도 예수님은 3번 우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3번 다 그 울음이 단순한 눈물이 흐르는 그러한 울음이 아니라 또 잠깐 눈물이 맺혔다가 없어지는 그러한 감정의 그 눈물이 아니라 절규하며 눈물이 쏟아지게 되는, 지지난주에 말씀해 본 것처럼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을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린 죄 많은 여인의 그 눈물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나사로의 죽음을 향해, 그리고 십자가 앞에 예수님은 통곡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있는 것 가운데 인류의 죄와 그 사망에 묶여있는 그 우리들을 향해 예수님은 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등이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땅에 계실 때 특별히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 그는 하나님께 절규 가운데 눈물 가운데 소원을 아뢰게 되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담대히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은 왜 그러면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43절과 44절의 이유가 2가지인데 두 이유는 사실은 하나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43절에는 평화에 관한 일을 몰라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이유가 나와 있고 44절에는 임박하는 심판에 대해 예루살렘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 예루살렘을 향해 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느니라. 평화의 왕, 또 해방과 그 가운데 구원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예루살렘을 향해 예수님은 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1절과 32절에 본문에 나오는 평강과 더불어 심판이 함께 나와 있는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제자도에 대한 희생을 늘 생각해야 된다는 비유의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나는 10,000명이 있고 상대방은 20,000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정을 해야 되죠. 전쟁을 치러서 우리 사람들이 다 죽고 패배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아직도 니고시에이션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그때, 돌봄을 받는 그때에 빨리 화친을 청하여 내 백성을 살릴 것인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해야 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심판이 임박했지만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만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역사가 곧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아닌 불순종의 역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가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기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수 없는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암탉이 자기의 새끼를 보듬는 그 놀라운 긍휼과 사랑으로 몇 번이나 하나님은 품으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원치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56절에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믿지 않는 유대인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기상에 있는 구름이 많이 있으면 비가 온다고 할지, 춥다 덥다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시대의 여러 가지 것들은 다 알고 있는데 영적인 조류만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빨리 화목하게 되어야만 되는데 화목의 대상인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영적인 세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그러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을 향해 예수님은 한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우셨고 오늘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 세상을 향해 지금 울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역하는 이스라엘에게 과거에 심판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북이스라엘의 20명의 왕이 다 타락한 왕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내 가운데 참으셨지만 그러나 정한 때에 아수르를 통해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한 것입니다. 왼쪽에 대형박물관에 지금 나와 있는 이런 것처럼 당시 아수르의 군대들은 매우 참혹하게 사람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이게 목을 다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사람들의 팔을 잘라 데려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이스라엘 족속들을 멸종시키기 위해서 종족 이동을 시키게 되고 아주 참혹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얼마 가지 못해 바빌론을 통해서 이 바빌론의 말을 타고 달리는 그 활을 쏘는 이 군대가 가장 강력한 당시의 군대였는데 아주 우습게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불순종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멸망이라는 예언 그대로 불순종 가운데 있는 멸망의 경험을 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지금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다음 세대 AD 70년에 어떤 일이 있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토돈을 쌓고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몰락시킴으로 말미암아 돌 위에 돌도 남기지 않는 완전히 폐허로 만들이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의 디도의 개선에 관한 이러한 많은 유산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배 때 쓰였던, 제사 때 쓰였던 성전의 기구들이, 금기구들이 이렇게 쭉 전리품으로 개선되는 그 모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예수님을 거절한 이 예루살렘은 결국 다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멸망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아닙니까? 다 그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데 이건 뭐 그러면 인간이 왜 이 죄를 그 가운데 우리의 죄가 이렇게 드러나야만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45절과 46절에 보면은요, 당시에 얼마나 성전이 타락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들에게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이미 많이 타락해 있는, 강팍해져 있는 성전의 타락의 모습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 보니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참 제사와 말씀에 가르치는 말씀의 그러한 사역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성전은 돈을 벌려고 하는 장사치들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내어 쫓으십니다. 46절에 보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며 장사들을 내어 쫓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와 에레미야의 두 말씀이 겹쳐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당시에 5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으로,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으로 성전이 쓰여질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자는 없습니다. 다 겉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
마당에만 밟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참여하여 말씀을 듣고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세대, 기도가 없는 그 세대가 바로 이사야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 더 심각합니다. 강도의 굴혈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이 성전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뿐만 아니라 윤리조차도 없었던 그 시대가 예레미야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 세대는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에 관한 말씀을 통해 한 목사님이 미국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법안을 제안한 사건이 M.R. 윌킨슨 목사님을 통해 오늘날 동전과 집회에 있는 In God We Trust라는 모토가 입안이 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은 원래 청교도의 신앙으로 성경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기 위해 아주 아름다운 신앙 가운데 초기에 굉장히 성경적인 가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북전쟁 당시에 1800년대에 들어가게 되면 교회보다 술집이 많아졌다라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타락한 모습이 나와 있고요. 특별히 윌킨스 목사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흑인들이, 똑같은 인류인 흑인들이 돈으로 사고 파는 황금 만능주의로 나아가는 모습에 애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이 가다간 결국 우리도 멸망한다. 그는 미국을 향한 눈물 가운데 그러면 황금 만능주의에 대해 우리의 건국 기초가 무엇인가를 다시 깨닫게 하기 위해 트레저러에게 다음과 같은 법안을 제안합니다. 1861년도에 In God We Trust라는 이 글을 동전에 새기자라는 그러한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통과가 되어 오늘날의 미국의 지폐나 동전에 In God We Trust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과연 윌킨스 목사님의 소원대로 미국이 그 후에 성경적으로 더 돌아갔느냐? 여기에는 많은 평가가 있겠죠. 예를 들어 In God, 여기의 God은 하나님인데 많은 사람들은 In God이라는 그 God이 돈이 신이다라는 뜻으로 In this God we trust라고 잘못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죠.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않는 성전을 향해 예수님은 장사치를 내어모시고 자비와 긍휼 가운데 회개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47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종료주일 이후에 매일 성전에 나아가 가르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전에서 가르치는, 즉 성전의 사역이 기도와 말씀의 사역으로 재건되기를 원하시며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48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많은 백성들의 귀 기울임을 받게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싫어했습니다. 호산나라고 영접했던 여론이 무서워 지금 죽이지 못하지만 여론을 조작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는 그 여론으로 바꾸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의 왕, 또 우리의 영광의 왕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면 그 말씀이 얼마나 파워풀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주님을 환영하고 어떤 사람은 주님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같은 말씀이 반복되어 있는 설교의 극단적인 두 개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사도행전 2장 37절에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말씀을 듣고 회개의 이러한 결단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한, 구원을 받기 위한 질문들을 그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똑같은 단어가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돌을 쳐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하게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와 가르쳤다면 그 말씀은 너무나 권위 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저 무슨 말씀을 전하셨을까? 그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얼마나 우리가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그 예수님조차도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혹시 겉으로는 호산나를 외치지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왕은 나 스스로 자리 잡고 있어 예수님을 혹시 종처럼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고 내 말은 내 말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받았지만 듣기를 원치 아니하였던 것처럼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에 찔리는 말씀이지만 골수를 찌르는 그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회개로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하나님과의 화목과 평강을 위해 오신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기쁨으로 그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눈물이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십니다. 여기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많은 여인들이 동정심으로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가며 혹시 이런 눈물을 흘리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딸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물으십니까? 눈물의 방향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해 울어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닥칠 심판, 돌 위에 돌도 남기지 않는 그 심판이 예루살렘의 멸망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심판이 다가오는 이때에 그들의 안타까운 운명을 바라보며 불신자들을 향해 너희의 눈물을 흘려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는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께 감사하되, 그러나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지금도 있음을 다시 한번 믿으며 믿지 않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눈물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도 오늘 나온 그 눈물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천국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주님이 영원한 우리의 이제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를 영접하시는 그 은혜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눈에 흐르는 눈물은 어떤 눈물이 되어야만 될까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상처를 줘서 억울해서 울었던 눈물이 되어야만 될까요? 아니면 나의 물리적인 아픔을 통해 흘렸던 그런 눈물이 되어야만 될까요? 오늘 예수님이 성도에게 흘리라는 그 눈물, 자비와 긍휼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복음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며 복음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 흘린 그 눈물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닦아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에 풍성한 눈물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은 서러움과 아쉬움의 눈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흘렸던 그 눈물처럼 자비와 긍휼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구원,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파하며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안타깝게 여기며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